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마음의 자세로 합니다. 하나는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해야 돼서 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좀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방 청소하는데 짜증을 내면서 잘 안 합니다. 우리 아이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청소기를 돌려서 청소합니다.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몹시 아팠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밤새 옆에서 간호해 주면서 케어해 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애가 다음 날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청소를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의무적인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지치죠.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것은 힘이 들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하게 됩니다.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정배 권사님, 사랑으로 밥을 하시기 때문에 매일 하셔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내가 밥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지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또 밥때가 됐구나 하고 힘들어지지만 내가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한테 맛있는 걸 차려줘야지 하는 마음이 앞서면 어떻습니까? 또 사랑을 표현할 시간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삶은 사실 이런 두 가지 일이 같이 의무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병행되어지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의무적으로 뭘 해야 돼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신앙의 모습이 자꾸 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이 힘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일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위한 사랑의 반응과 응답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때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워도 그 신앙은 어려움을 뚫고 그 자리를 더 깊이 사랑을 깊게 만드는 기회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금방 천국 가게 되어지면은 사실 다 끝인데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런 다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혹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는 의무적인 생각과 또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그 사랑을 키워가고 깊게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 이 로마서 7장에 우리에게 어렵게 얘기한 말씀이지만 가급적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것 해야지 하고 체크리스트를 늘 챙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길을 계속 가지 말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처럼 주님과 결혼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로마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가 대제국으로 서로 다른 많은 민족들을 통치하면서 가졌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또 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인들이면서 로마에 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법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전통을 따라서 법대로 해야 되는 것, 법대로 해야지 내가 사는 것,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로마의 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율법을 알고 로마의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심령과 삶은 어떤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데 법 아는 너희들한테 법을 한 번 더 얘기해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너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법에 매여서 있었던 존재에서 그 남편과 마치 이혼한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이 비유의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 옛날에 고대에 남편과 아내가 되어질 때 그 결혼한 여자는 결혼한 순간 남편의 일종의 소유물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적인 관계에서 자기가 법적인 대리인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남편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처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매여 있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소유권자 같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시 결혼을 간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요즘으로 간음죄에 해당되어진다. 되어지지 않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법이 살아있는 한, 법과 결혼하여 있는 한, 그 사람은 법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데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이 매여 있고 거기를 남편 삼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가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그 율법의 모든 사망과 저주를 다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그 남편이 마치 죽으면 여자가 자유하게 되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그 율법에서 새로운 신랑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왜? 율법에 대한 저주와 그 값을 다 예수님이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한 그런 자유자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저주가 없어. 거기에 끝.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율법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루 떠서 계속 살아가는 매일매일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해도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매일매일이 그런 체크리스트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인의 태도가 뭐냐면 잔소리죠. 왜 잔소리일까?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다 잔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크리스트 같은 거죠. 이거 해라, 왜 안 했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은 그런 잔소리 이상이죠. 안 하면 벌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살면은 어떤 결과가 늘 나옵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열심히 했어도 당연한 것을 한 것만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100점이지만 하나를 틀리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왜 그걸 그따위로 했어? 라고 지적하고 우리에게 벌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율법주의에 바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한 게 있거든요. 목사님 마음, 목사님 뜻에 말대로 안 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부모님 말씀에 안 한 것처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고 늘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점이 안 되니까. 오늘은 100점인 것 같은데 내일은 또 100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큰 돌을 산 위에 굴려서 올려서 끝까지 올리지만 어떻습니까? 시스프의 신화처럼 또 굴러내리고 또 굴러내리고 또 굴러내리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영혼의 풍성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겉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장도, 진정한 성숙도, 기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법에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법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우리를 비춰주는 엑스레이처럼 비춰줄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과 허물이 다 드러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값없이 고쳐주시는 영혼의 의사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로 우리를 아낌없이 받아주시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진 바 되어지고 온전히 고친 바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우리 6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뭐 했다? 죽었다. 그리고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장례식을 치른 사람과 같다. 우리는 죽은 자와 같고 세례를 통해 다시 일어난 것처럼 다시 예수님하고 살아난 출생 신고한 것처럼 결혼 신고한 것처럼 결혼식을 치른 사람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겨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 보면 PK들도 있고 또 우리 미셔너리 자녀를 MK라고 하죠. 미셔너리 키즈하고 패스터 키즈. 여기 뭐 MK도 있고 또 예를 들면 PK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할 때 누가 말 안 해도 사실은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의무적으로 교회 일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감격,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 그것이 내 예배의 첫 번째 동기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의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랑의 응답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아침밥하고 하는 모든 게 다 귀찮은 의무인데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은 일이 되고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신학교 갔을 때도 그럽니다. 우리 신학교 들어왔을 때 1학년 때 아빠가 목사여서 어쩔 수 없는 와서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동기 중에도. 아버님이 장로님이어가지고 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냥 온 친구도 있고요. 1학년, 2학년 보내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지? 머리 아프게 힘들게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내가 무슨 이렇게 목회를 꼭 해야 되나? 힘듭니다. 참 같이 동기 생활을 할 때 다 같이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반드시 겪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명에 대한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신앙은 우리들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법 때문에,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혼나는 혹은 저주를 받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무서운 형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게 베푼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응답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날마다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과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해 가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경배,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섬김,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지체들을 위한 헌신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법이 일해서, 법이 절해서 그렇게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바로 그분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주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발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오직 은혜만이 죄를 정복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깊게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죄의 길을 스스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들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존 칼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지만 우리를 제외하고 일하시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 없이 성령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제외하고 일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매일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보면 압니다. 옛날 차는 다 자기가 운전해야 되는 차이죠. 비싼 차는 어떻습니까?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금만 가도 쫙 나갑니다. 좋은 길도 안내해 줍니다. 신호등이 있는지 잘 알아서 씁니다. 마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신호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안내해 주는 영적인 자율 그런 주인과 같이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도 이거 안 하면 혼날까 봐, 이거 안 하면 혹시 하나님이 날 벌 주실까 봐, 그게 우리 신앙에 더 중심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에 내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사모하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매일매일이 내가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